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나는 너의 위로자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너의 위로자라. 17절로부터 23절, 이사야서 51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골이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썩어질 인생, 죽을 인생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강포를 대할 때, 학대를 당할 때 아버지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두렵고 떨리며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넘어지고 쓰러지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 위로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주님의 분노의 잔을 옮기심으로 대적에게 그 잔을 옮겨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케 함과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안에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1장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반석 위에 내시고 그 구렁이에도 또 구덩이도 또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특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너희 시온이 황폐해졌었다. 그런데 그 황폐한 시온이 에덴과 같이 회복되리라. 그리고 공의의 발로 하나님의 빛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영원한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구원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라합을 깨서서, 라합이 무엇입니까? 뱀을 얘기하고 교만한 자, 강포한 자, 거만한 자, 그리고 사단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을 깨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이 영원하시다고 선포하시며 이사야 선지자에 깨어 주소서, 하나님 능력의 팔로 좀 붙드시고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이루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니까 그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나는 위로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은
하나다. 나 외에는 없다. 나는 죽지 않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당시가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며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나라 잃은 서름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늘 한이 맺히는 삶을 살겠지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예배, 시온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성폐되어 있고 예배터가 황폐되어 있으니 그러니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없는, 물이 없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영혼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진정으로 회복해 주시는데 그 회복이 어떤 거냐? 너희들이 죽을 인생들, 풀과 같은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한 회복, 나의 주권적인 회복으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도적인 역사가 될 거다. 하나님의 큰 권능의 팔로 그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약속, 특별히 어떻게 역사해 주냐면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실 것이다. 대적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 큰 능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베푸신다고 하시니까 그 위로는 엄청나죠. 그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반전 오늘 주시는 말씀 7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정말 그 위로가 어떻게 해서 계속 더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그 위로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그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서러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곤고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러면 항상 다른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을 범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말 은혜 밖에 고난을 당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이러면 복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는데도 만약에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비밀스러운 것을 예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겠죠. 나의 가장 선한 뜻으로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에 깰쩌다 깰쩌다 일어설쩌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분노의 잔을 마셨다. 그런데 분노의 잔이 어느 정도로 많이 마셨냐면 큰 잔을 다 마셔 비울 정도로 마셨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분노하신 그 분노의 잔, 그 분노가 가득한 잔을 다 마셔버렸대요. 큰 잔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가득한 형벌을 받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분노의 잔을 마시고 나니까 비틀비틀 하는구나.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여러분 독주를 마시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조금 기분이 얄딸딸한 게 좋아질 줄 몰라도 조금 더 가득한 술을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 어찔 막 속이 막 울렁울렁 거리다가 토악질도 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이 분노가 굉장한 큰 잔을 마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징벌을 완전히 크게 한번 맛보고 나니까 어떠냐면 비틀비틀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 중에서 신음하면서 지금 그렇게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상태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지금 너는 비틀거리고 있는데 누구 하나 너를 어떻게 해줄 자가 없느냐. 손으로 이끌 자도 없다. 그죠? 손을 잡아서 날 잡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정신 차려. 가자고. 이렇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비틀거리고 막 이러다가 턱 주저앉아가지고 막 정신없는 자인데 누구 하나가 그러한 사람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지. 너희들은 술 취하고 방탕한 일에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취할 것은 성령 술에 취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은혜의 술이 아니라 멸망의 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의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틀거리고서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자는 인도해 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인데 누가 감히 인도할 자가 있겠어요. 또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또 너를 이끌자. 인도해 줄 사람도 없고 이끌어낼 자도 없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다. 인도할 자 없고 이끌어줄 자 없고 비틀거리고 고통 중에 있는 너희, 이 두 가지 일에 내가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슬퍼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곧 황폐와 멸망이다. 자, 결국은 무엇이에요? 세상 술에 취하고 멸망의 잔을 마신 자들에게는 결국 오는 것은 황폐와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술에 취해야지 세상 술에 취해서 자꾸 막 흔들거리면서 거기서 방탕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자는 인도할 자도 없으며 이끌어낼 자도 없으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너를 위해 슬퍼해 줄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황폐와 멸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이끌어 줄 사람, 인도해 줄 사람, 그 다음에 나에게 슬픔을 같이 해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어때요?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쓴 자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봄도 마땅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이 이른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이나 고난도 유익하다 했지요. 그러나 이 유익함이 나의 죄로 인하여 온 멸망이요 황폐라면 이것은 유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익해도 하시고 내가 깨달으면 유익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이 나의 행한 것으로 인하여 멸망이나 고난이 임하지 않기를 위해 다 스스로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도대체 위로하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난 자가 되면요. 그 하나님이 그 떠난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은혜를 붙잡은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쓴 자를 주세요.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골이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또 어떠한 현상을 보냐면 아들들이 곤비해요. 곤해요. 그 다음에 그 모양이 곧 어떤 모양이냐면 영양, 우리가 아는 그 사슴가에 속한 영양이 그물에 탁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흥분해 있겠어요?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그물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막 또그덕또그덕거리다가 또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막 놀래가지고 개거품이 흘렀다가 막 헐떡이다가 그럴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 백성에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길 모퉁이에 온 거리에 누워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러한 고통이 이 온 거리 하나님의 손으로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큰 잔 분노의 잔을 마시다 보니까 이 분노의 잔은 온 백성이 마치 영양이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막 고통 중에서 신음하면서 헐떡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요. 흥분해가지고요. 어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견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잘못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꾸짖음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징벌을 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으며 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이었고 정말 썩어질 인생, 죽을 인생을 의지하였으며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되 권위와 권세에 권좌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였다. 너의 위로와 너의 긍휼과 너의 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데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을 의지하도다. 그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뿐이요 진정한 은혜 없는 너희들에게 나는 확실히 보여주겠노라. 우상 앞에 절하며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사상들, 수많은 우상을 새겨놓고 그 앞에 절하는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견책이 가득하게 하였다. 큰 자는, 분노의 자는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를 혼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뭐가 잘못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매 맞는 거야.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러면 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잘못되는 거야.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마땅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잘못이 결과로 어떤 것을 초래하는지 확실히 일러둡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복되며 착하고 의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또한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의 삶을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이제 이 곤고함을 당하는 이 백성에게 확실히 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것을. 징계는 너무도 무서운 분노의 잔이라는 것을. 이 잔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위로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저 취해가지고 흔들리는 너여 들어봐라. 22절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한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요 위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떠한 너희들의 모양이고 너희들은 이 분노의 잔을 마셨고 인도할 자도 없고 이끌어줄 자도 없고 너희들은 이 길이 결국은 파멸하고 황폐하게 되는 길이고 기근과 칼로 인하여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까지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특별히 그 어려운 형국이 영양이 마치 그물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온 거리 모퉁이에 다 누워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견책, 나의 징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이 취한 상태, 너희의 이 고통 중의 상태에게 다시 한번 선포한다. 위로를 베풀어준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요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야? 엄마가 혼내줄게.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어때요? 그 얘기만 들어도 우리 엄마가 이러면서 아이들이 기세가 등등해지지요.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네 원한을 풀어주마 그랬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징책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너무너무 학대하고 고달프게 한 저들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게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제 분노의 잔을 거두어 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깨닫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김없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분노의 잔을 너에게서 거두리라.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하나님은 죽였다 살렸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뜻을 보면요, 안타까워하시면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기셔야겠기에, 그리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봄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과정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심으로 자신의 자녀 삼으신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구원해내시는 게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입니다. 마지막 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손에서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전에는 야 내가 너 넘어갈 거야 엎드려. 뭐예요? 노예 취급한 거예요. 종 취급한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 조선시대 전에 이렇게 양반과 상민이 있던 자야. 그때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양반이 말을 탈 때 딱 그 말이 높잖아요. 그 쫓아다니는 젊은 남자애가 있는데 어떤 시중바리가 있느냐면은 그 말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딱 엎드리는 일만 하는 종이 있었대요. 그러면 딱 엎드리면은 그 양반이 그 등을 딱 타고서 말을 타는 거예요. 그 시중 만드는 청년이 있었대요. 그다음에 긴 담뱃대를 이렇게 물고서 그거를 피려고 하면 그 담뱃대가 만만치 않게 불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들 특히 이제 그래도 많은 그래도 지체 높은 양반 높으신 양반 연세 드신 분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올려주는 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을 담배를 피워야겠다 준비하니라 그러면은 또 그 옆에서 부싯돌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뻐꾸뻐꾸 한참 해서 이제 불을 다 지피해서 피울 수 있게끔만 해드리는 그러한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정말 서러움의 생활, 밝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종의 신분이었던 너를 이제는 어떻게 해주느냐? 그 괴로움에서 그 업됐던 데에서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세요. 우리가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세요.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고난의 잔에서 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완전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실 위로자여 긍휼을 베푸실 권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 있음만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만족한 삶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를 흉년케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결닥된 포로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택하신 자를 늘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분노자인까지도 거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자들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위로자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위로자로 온전히 여기며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구를 통하여 위로받으시렵니까? 오직 능력 되신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든 큰 잔에서 얼마든지 구출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 위로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심으로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만을 앙망하고 또한 구원을 얻음으로 오직 하나님 다른 이가 없음을 오늘도 의지하심으로 다른 이 없는 그 구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